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6절과 17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렌의 양상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평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화를 통한 소통과 타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부부 생활과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대화를 통한 소통입니다. 서로가 다른 의견으로 대립할 때도 이해와 설득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때때로 타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원화 사회에서는 타협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A와 B가 대립할 때 어느 한편을 지지하지 않고 어느 한편을 버리지 않으면서 서로 적이 되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요. 늘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이기려고 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그 친구와도 절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A와 B가 대립할 때 이 A와 B의 좋은 장점들을 끌어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의 기술이에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필수적인 것인데 그 타협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협이 중요한데 타협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들에게 여러분 1, 2, 3, 4 이러면서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타협해야 되고 저것도 타협해야 되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타협 불가야. 이것을 타협하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만고강산이지요. 물결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세월 따라 그냥 가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도대체 어떤 것은 타협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타협이 불가한 것이 있을까? 그것은 진리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양보도 타협도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양보하며 서로가 다른 의견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하지만 어떤 사안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여서 아주 작은 양보와 타협조차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진리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이해와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행하던 일, 그들 주위의 모든 이교도들이 하던 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기에는 명백히 잘못된 일 앞에 이들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다수는 신앙에 있어 타협을 시도했고 이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곧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즉 우상숭배에 타협한 교회입니다.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만신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로마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신전입니다. 다신교에서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일본인은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나 있어요. 800만 개. 그 800만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은 신들을 찾아내고 있고 더 많은 신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본인들이 신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돼요. 왜 여러분 이런 신 저런 신을 다 섬겨야 될까요? 혹시라도 제외된 신이 노예에서 벌을 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의 이점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서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신들도 많아서 그 신들을 다 섬기고 그러니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는 여기, 점심에는 여기, 그 다음에 저녁에는 저기, 그리고 또 이 심야까지 야근하면서 다른 신들을 찾아다녀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니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아예 명시화해요. 내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드립니다. 이러면서 드리는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참 꼼꼼하지요. 뭐 하나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꼼꼼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도 자기네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참 대단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도 신이 많은데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무엇에게도 해코지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죠.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 때는 이제 그 신전에 예수님을 모신 자리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자리도. 나중에 밀라도의 감독 이 암브루시우스의 투쟁으로 철거될 때까지 예수님도 그곳에 잡신들 중 한 신으로 안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가 죽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일이에요. 살아서 로마 제국을 위해 애썼던 것처럼 죽어서도 로마를 보살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가 살아 생전에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 가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좀 신이 좀 되어 가느냐? 내가 좀 신이 좀 되어 가는 것 같으냐? 이 질문을 자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생전에 그가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가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요한이 이때 여러분 밤무섬으로 유배가는 그런 일도 당했고요. 포가모에는 로마 제국 행정부가 있었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가장 먼저 지은 도시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과 두 번째 신전인 트라이아누스 신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전이 이 세베루스 신전도 그들이 지어요. 누가 지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짓겠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역에서 행정도시로 지정되게 돼요. 그 신전을 지을 때도 자기들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정부의 자금을 끌어와서.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를 이제 지배하던, 다스리던 영주가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이 버가모를 로마 정부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그에게 후사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버가모의 모든 것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가모는 말 그대로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주님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만한 것이죠. 사탄의 계략은 서머나 교회에게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비방하며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상대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해요.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임금으로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로 향했던 유대인들의 비방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자에서 나오는 힘은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국가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상당한 고통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법도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신전에 가서 향불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서문학교에 순교자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폴리갑이라고 86세가 된 노인이세요. 그에게 그의 이 박해받음과 또 이제 이 화형당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집정관 한 사람이 폴리갑에게 제안했잖아요. 그냥 가서 분향하고 황제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아나실 수 있다고, 화형을 면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종교정책이에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요 앞에 가서 얼른 그 한마디 하고 다시 와갖고는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겉과 속이 다른 거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에는 요만큼도 없으면서 여러분 마치 잘하는 것처럼 포장해갖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우리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한 번만 하고 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그 증명서가 있으면 어떤 신이든지 자유예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다른 신은 일체 섬기지 말고 평생 로마 황제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향을 피우고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종교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의 기회도 경제적인 활동도 직장에서의 진급도 어느 무엇 하나 걸림돌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타협일까요? 일사각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선포를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두라 평지에 세워진 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물질들을 썩는 일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의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버가모의 통치자에게 글랍이라고 하는 검을 하사했다고 말을 해요. 글랍이. 근데 여러분, 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단도와 같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긴 칼이에요. 그런데 이 글라비는 단도에 해당하는 그런 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죄인을 임의대로 사용시킬 수 있는 권한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만하죠. 소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권을 위임받은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글라비가 그 권한의 상징인 셈인데요,
12절에서 주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탄의 권좌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힘이 버가모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라비의 권세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의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세상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자리한 버가모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 당할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순교를 선택하는 곳에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터툴리안에 의하면 안디바는 노세 가마에서 구워져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그 안디바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해요. 본래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이나 3장 14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호칭을 안디바에게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호칭을 공유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디바에게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일까요? 충성된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은 충성되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유난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안디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을 이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어에서는 마르투스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의 순교자가 여기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뭐를 위해서요? 내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서요?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나요?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증인은 순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기가 본 것을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돼요. 적당히 믿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시류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는 정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충성된 증인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별반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 말은 앞에 실천적이라는 말과 무신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을 써요. 공공연하게 무신론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말로는 신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누군가 그를 본받으며 살아가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나게 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목자 공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을 해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지금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그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철철 넘쳐 흘러 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보다 더 크게 그를 견인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말 고민해야 될 만한 것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데리고 왔는데 나를 보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닌가요? 아유,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보고 교회 안 나가죠. 그게 맞나요? 열심히 전도를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세상의 증인입니다. 안디바가 죽었습니다. 노세가마에 구워져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버가목교회 교인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주일을 맞이하게 돼요. 주일 예배에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장 그 주간에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어요. 주일날 예배에 얼마나 모였을까요? 안디바가 죽기 전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버가목 교회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그마한 일만 있으면 당장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나 교회 안 나가. 아주 벼슬이죠.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오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별 상관이 없는 분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안디옥교회, 이 버가목교회 교인들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지금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주일날 예배한다고 이들이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이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여러분 그분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신앙.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또 의외예요. 그런 버가목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을 주님이 하세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겨서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으니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같은 교훈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한 곳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런데 여기 굳게 잡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낱말을 보니까 크라테우라고 하는 말을 잡았어요. 정말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꼭 잡은 것 아니에요? 그때 이 낱말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굳게 잡다에 해당하는 이 낱말이 사용되었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할 때 지키다 해도 마찬가지로 크라테오라는 말을 잡았어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굳게 잡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도 어떻게 잡았어요?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굳게 잡았어요.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과 같은 정도의 열심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가모 교인들은 안디바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황제 숭배에 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로마 황제만 섬기지 않으면 다른 우상은 섬겨도 무방한 것일까요?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주님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을 때 포가모 교인들은 펄펄 뛰었을 거예요. 주님, 그럴 리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 순교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굳게 잡았고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게 주님 말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발람은 옛날 우리 조상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너희 조상들이 지켰던 발람의 교훈이나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포가모 교회 교인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그들의 신을 같이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교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여간 형태는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이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신을 섬긴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기본 의무로는 단연 예배 참석과 11조를 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다 11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힘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면 별 수가 없는 것이죠. 11조를 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가 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하는 교인은 세금도 다 정상적으로 낼까요?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1조를 정확하게 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그리고 월급입니까? 다른 부가소득까지 포함됩니까?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정확하게 눈속임 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국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혜택을 받는 것 중에 부정수급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정수급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11조 한다고 다 세금 잘 낸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가 세상을 사는 것이 사는 힘이 하나님일까요? 돈일까요? 그런 교인에게 11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 보세요. 당장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11조는 해야 된다고 말하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한테 있는 마음이나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있는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명분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아요.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한 버가모 교회 교인들조차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뭘까요? 성찰이에요. 돌아보는 것. 성찰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고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도 내가 비판할 때 비판해야 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어떤 과제가 필요할까? 이 부분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사실은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인 줄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요즘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경계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자꾸 내 의견을 첨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꾸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수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여러분, 내 생각을 자꾸 거기에 가미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언 신탁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신들에게 붙잡혀 우상 숭배의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맘몬이라 말하는 돈의 신이 있어요. 요즘 제일 무서운 신이 이 신 아닌가요? 맘몬신. 우리가 돈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가 적게 주는가에 따라 우리가 내리는 중대한 결정이 달라지기도 해요. 또 우리가 가진 돈의 액수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돈을 향해 신적인 단어를 붙이기도 해요. 이를테면 돈은 전능하다. 우리가 여러분, 돈은 전능하다라고 직접 표현은 하지 않지만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말하는 것,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돈에 대한 사랑을 정당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악이나 선이 아닌 중성입니다. 더욱이 저는 제 돈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정당한 논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할 만큼 돈에 대해서 집착함으로 결국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저녁만 되면 출근을 해요. 그래서 저거는 야간 근무하는 회사를 다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녁만 되면 자기 직업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죄송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사용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의 집 털이를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남의 집을 털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쉬고 몸살이 나도 나가요. 죽도록 충성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다 11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나는 돈에 대해서 좀 자유할까? 늘 펼쳐진 손을 가지고 있을까?
둘째는 일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권력과 특혜를 얻기 위해 직업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혹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헌신한 나머지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한 시간마저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대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일에 대한 집착을 정당화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정당한 논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할 만큼 일에 대해 집착함으로 결국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돈 중독, 일 중독, 그리고 세 번째는 3S라고 하는 신도 존재해요. 벌써 40-50년 전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수히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3S가 무엇입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예요.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3S가 우리 삶에서 점차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해서 예배와 묵상, 개인 경건의 시간이 잠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정당화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여가를 즐길 만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로부터 시간과 노력을 훔쳐가는 수많은 잠재적 신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한 분과만 집중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신들입니다. 버가모를 향한 그리스도의 설교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숭배의 죄를 경계하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상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꾸 좀 거창한 무슨 신전을 만들고 무슨 만신당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데 고대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소망의 교회와 모든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68장 찬송 함께 찬송합니다. 박수를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